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손뼉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혹은 무가치 있게 생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임종의 순간에 허무한 말만 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임종의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임종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평가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평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39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말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헛소리 같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참으로 진짜배기 알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 종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 생명이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임종의 시간에 하는 말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이렇게 추한 이런 말이 되고 가장 가치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호화롭게 자랑할 만큼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는 임종의 순간의 말과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임종을 보아서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를 다루고 있음에 대해서는 시편 38편과 39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편 38편에는 그의 임종의 사실을 39편보다도 강하게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에 더 관심을 두어서 그 제목을 죄와 벌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38편은 말하고 있지만은 39편은 대조적으로 시편 38편과 대조적으로 39편은 비록 죽음의 위기를 논하면서도 죄와 벌의 문제보다도 인생의 허무성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소극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은 그렇다고 아닙니다. 참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인 줄을 느낄 줄 알아야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이 됩니다.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영구하다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질병의 고난과 죽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허무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허무성을 솔직히 시인해야만 참으로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목숨의 끝이
있다는 것과 또 그리고 그 생명이 영구적이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영구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그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가버리는 입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목전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날의 길이가 손 넓이 한 뼘만 하다고 이 3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인생이란 영원하신 주님 앞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그림자 같고 헛된 일에 불과하며 비록 재물을 많이 축적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그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이 치부하면서 그 집의 영광이 더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고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허무한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함을 사모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 하나의 식객이요, 하나의 유숙하는 유숙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길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은 손뼉만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39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어떠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일생이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혹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임종의 순간을 벼랑간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무가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무하고 무가치한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전도서 마지막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한 뼘만한 생명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